이것이 진정 이승의 바람이란 말인가? 아니면 저승에서 불어오는 원기들의 통곡 소리란 말인가? 만석은 살을 내는 듯한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강원도 산골의 험준한 산길 위에서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자신의 두 발을 억지로 떼어놓으며 속으로 뇌까렸다. 눈앞은 온통 하얀 눈보라에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기괴한 마찰음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고막을 파고들었다.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눈보라와 뒤섞여 만석을 집어삼킬 듯 덤벼들고 있었다. 지게에 짊어진 젖은 나무짐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고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한 백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지경이었다. 만석은 흐릿해져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으나 그 비릿한 피맛조차 순식간에 얼어붙어 입안을 맴돌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눈 덮인 덤불 아래 검고 거대한 물체가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만석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가 거의 모든 희망을 놓고 눈 위에 쓰러지려던 찰나였다. 그것은 바위도 아니었고 쓰러진 고목도 아니었다. 만석은 본능적인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기이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그의 발목을 붙잡아 그 검은 물체 앞으로 이끌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그 형체는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는 몰골을 한 검은 개였다. 아니, 그것을 개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짐승의 상태는 끔찍했다. 온몸에 털은 병들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드러난 검붉은 피부 위에는 고름이 흐르는 상처들이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으며 그 상처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악취는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코를 찌를 만큼 지독했다. 짐승은 만석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으나 그 눈빛은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탁한 회색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쯔쯔, 너나 나나 팔자가 사납기는 매한가지로구나. 이 엄동설 안에 어미를 잃은 것이냐? 아니면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이냐? 만석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혀를 차며 중얼거렸고 그 순간 짐승의 입에서 가냘픈 신음이 새어나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라기보다는 마치 죽어가는 노인의 탄식처럼 들려 만석의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만석은 잠시 갈등했다.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판국에 다 죽어가는 병든 짐승을 거두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그 회색빛 눈동자가 마치 살려주시오라고 애원하는 듯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자 만석은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결국 만석은 지게의 나무짐을 눈밭에 팽개치고 축 늘어진 검은 개를 품에 안아 올렸는데 짐승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우면서도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기이한 상태였다. 만석은 휘청거리는 다리로 눈보라를 뚫고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의 품에 안긴 개는 고통스러운 듯 단말마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석의 낡은 삼배옷을 적셨다. 겨우 도착한 만석의 초막은 집이라기보다는 그저 비바람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흙구덩이에 불과했다. 문짝은 사가 덜거덕거렸고 방바닥은 냉기로 가득 차 바깥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만석은 개를 아랫목이라 할 수도 없는 방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아궁이에 남은 삭정이들을 모아 급히 불을 지폈다. 매캐한 연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온기가 퍼지자 짐승의 떨림이 조금 잦아드는 듯했다. 만석은 부엌 한 구석 항아리를 뒤져보았으나 남은 것이라곤 딱딱하게 굳은 주먹만한 보리밥 덩어리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만석이 내일 산에 오를 때 먹으려고 아껴둔 생명줄과도 같은 식량이었다. 만석은 보리밥을 손에 쥐고 병든 개를 내려다 보았다. 이걸 내가 먹으면 하루를 더 살 것이요. 내 놈에게 주면 나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허나 내 놈 꼴을 보니 내 뱃속에 들어갈 밥이 넘어가겠느냐. 만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딱딱한 보리밥을 입에 넣어
부드럽게 씹어 으깬 뒤 개의 입을 벌려 조금씩 밀어 넣어 주었다. 개는 처음에는 삼킬 힘조차 없는 듯 했으나 만석의 따스한 체온이 섞인 밥이 넘어가자 이내 허겁지겁 받아먹기 시작했다. 자신이 먹어야 할 마지막 양식을 미물에게 양보한 만석의 배에서는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으나 그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산골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져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다. 병든 개는 다시금 심하게 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했고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이 굳어 털과 엉겨 붙은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만석은 벽에 걸린 자신의 유일한 외투인 무명 저고리를 바라보았다. 저것마저 벗으면 자신은 이 혹한을 맨몸으로 견뎌야 했다. 하지만 눈앞에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던 만석은 기어이 저고리를 벗어 개의 몸을 꼼꼼히 감싸주었다. 이 옷이 비록 누더기이나 내 채취가 배어 있으니 조금은 따뜻할 게다. 부디 오늘 밤을 넘겨다오. 만석은 속저고리 바람으로 무릎을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리는 몸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짐승의 곁을 지켰다. 개는 만석의 저고리 속으로 파고들며 그 탁했던 눈을 들어 잠시 만석을 응시했는데 그 순간 만석은 그 눈빛 속에서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고 그윽한 서광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을까? 아니면 작별의 인사였을까? 만석은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개가 자신의 손등을 거칠고 뜨거운 혀로 한 번 핥는 것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눈을 떴을 때는 눈보라가 멈추고 창호지 문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밤새 추위에 떨다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석은 몸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는 어찌 되었는가? 만석은 급히 짐승이 누워있던 자리를 살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병든 개도 만석이 덮어주었던 무명 저고리도 온데간데 없었다. 방 안 어디를 둘러봐도 짐승이 나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문밖 눈 위에는 만석이 어제 들어올 때 찍힌 발자국 외에는 그 어떤 짐승의 발자국도 찍혀 있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귀신에 홀린 것인가? 만석은 황망한 마음으로 개가 누워있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그때 그의 손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개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 놓인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기이한 돌이었다. 돌은 옥처럼 맑고 투명하면서도 깊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는데 마치 밤하늘의 별빛을 억지로 가두어 놓은 듯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만석이 그 돌을 집어들자 돌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맑은 기운이 흘러나와 만석의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지난밤의 허기와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만석은 그 푸른 돌을 가슴에 품으며 지난밤 자신이 거둔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흐르는 물과 같이 덧없는 것이 세월이라 하였던가. 만석이 눈보라 속에서 기이한 인연을 맺고 푸른 돌을 얻은 지 어느덧 3번의 해가 바뀌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동안 만석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곤궁했다. 여전히 비가 새는 초막에서 살았고 해가 뜨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고단한 나무꾼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만석의 몸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알아누웠을 고된 노동을 하고도 다음 날이면 씻은 듯이 기운이 솟아났고 한겨울 산속에서도 추위를 타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그가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푸른 돌, 즉 청석정의 영험한 기운 덕분이었다. 만석은 이 돌을 마치 자신의 생명줄인 양 항시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돌은 때때로 은은한 온기를 내뿜으며
고독한 산행의 유일한 벗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하늘은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려는 만석에게 평온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고을 최대의 부호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부자의 집에 큰 사단이 나면서 만석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최 부자는 조정의 높은 관리에게 뇌물로 바치기 위해 천금을 주고 구한 천종산삼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감쪽같이 그 산삼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한 최 부자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평소 산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약초지리에 밝은 데다 힘없는 독신인 만석을 표적으로 삼았다. 내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관아에서 나왔다. 평화롭던 만석의 초막 앞마당에 들이닥친 것은 관아의 포졸들과 최부자의 사병들이었다. 만석이 영문도 모른 채 방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험상궂은 포졸들이 달려들어 만석의 팔을 뒤로 꺾고 굵은 오라줄로 짐승을 파자매듯 결박해버렸다. 아이고, 나리님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소인은 법 없이도 살 나무꾼이 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만석이 억울함에 목이 터져라 절규했으나 포졸들은 대답 대신 몽둥이 찜질을 가하며 그를 질질 끌고 산길을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으나 최 부자의 서슬퍼런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만석을 변호해 주는 이가 없었다. 흙먼지 구덩이에 처박히며 관아 마당으로 끌려간 만석의 눈앞에는 호피를 깐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최 부자와 그 옆에서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눈치를 살피는 사또가 보였다. 마당에는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주리틀과 곤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다. 사또는 탁자를 쾅 하고 내리치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만석아. 내 놈이 감히 최 부자 댁의 귀한 산삼을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실직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어서 죄를 자복하거라. 만석은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져 땅에 머리를 다스며 읍소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산삼은커녕 도라지 뿌리도 함부로 캐지 않는 놈이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거늘 어찌 이런 누명을 씌우시나이까. 그러나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부채를 테르륵 펼쳐들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저놈이 아주 입만 살았구나. 내 집 머슴이 내 놈이 밤중에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거늘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는가. 사또 저놈이 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듯 하옵니다. 최 부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또는 형방에게 눈짓을 주었고 곧이어 건장한 옥졸들이 달려들어 만석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켜들었다. 매우 쳐라. 사또의 명령과 함께 넓적한 곤장이 만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퍽, 퍽, 둔탁한 파열음이 관아 마당을 울릴 때마다 만석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어 바지를 붉게 물들였다. 만석은 고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며 하늘을 원망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3년 전 죽어가던 미물을 살린 공덕은 어디 가고 이제는 도적의 누명을 쓰고 비명 횡사하게 생겼단 말입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던 만석의 가슴 속 품에 있던 푸른 돌이 옷깃 사이로 미세하게 진동하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만석은 그것이 자신의 피가 끓는 것인지 돌의 조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10대, 20대가 넘어가자 만석은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축 늘어졌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관아 마당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 모래바람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쳤다.
이게 무슨 병고냐. 사또와 최 부자가 놀라 소매로 얼굴을 가리는 사이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외산문이 끼익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마치 어둠을 찢고 나온 듯한 한 선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같이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 쓴 갓 또한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이었으며 손에는 검은 부채를 쥐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소리가 없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곤장을 치던 옥졸들마저 홀린 듯 몽둥이를 멈추고 뒷걸음질 쳤다. 선비의 얼굴은 백옥처럼 창백했으나 그 눈매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깊어 마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관아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그 선비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사또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채통을 지키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관아의 신성한 재판장의 허락도 없이 난입하다니. 검은 옷의 선비, 흑도령은 사또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섰다. 그는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만석을 잠시 내려다보았는데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찰나의 순간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흑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또와 최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종소리처럼 묵직하게 좌중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소생은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로 성은 흑하라라 하옵니다. 지나가던 길에 억울한 원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고 들렀으나 이다지도 무도한 광경을 목격할 줄은 몰랐소이다.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무도하다니. 죄인을 벌하는 것이 어찌 무도하단 말이냐. 내 놈이 저 도적놈과 한패라도 된단 말이냐. 흑도령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부채를 탁 접었다. 한패라. 그렇소. 나는 저 죄인의 먼 친척 되는 사람으로 저 사람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왔소이다. 그 말에 만석은 흐릿한 눈을 들어 선비를 바라보았다. 친척이라니? 고아로 자란 자신에게 친척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 검은 옷의 선비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낯설지가 않았다. 특히 저 깊고 텅 빈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회색빛 눈동자, 만석의 기억 저편.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병든 개의 눈빛이 겹쳐지며 전율이 일었다. 흑도령은 사또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사또, 국법에 이르기를 물증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자백만을 강요하는 고문은 엄히 금하고 있소이다. 최 부자가 잃어버렸다는 산삼이 저 사람의 집에서 나왔소? 아니면 저 사람이 산삼을 파는 것을 보니가 있소? 오직 최 부자 집안 머슴의 말 한마디로 무고한 백성을 죽이려 든다면 내 기필코 이 사실을 상소하여 조정에 알릴 것이요. 흑도령의 당당한 태도와 조정 운운하는 말에 사또는 기가 죽었다. 행색이 범상치 않은 것으로 보아 암행어사나 고위 관료의 자제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반박하려 했으나 흑도령이 쏘아보는 시선에 뱀 앞에 개구리처럼 입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위압감이 아니라 짐승이 상위 포식자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흑도령은 다시 형틀에 묶인 만석에게 다가가 품에서 하얀 가루약을 꺼내 상처에 뿌려주었다. 가루가 닿자마자 피가 멈추고 고통이 가라앉는 기적에 만석이 눈을 크게 뜨자 흑도령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은혜는 반드시 갚는 사람이니. 그리고는 사또를 향해 외쳤다. 사흘의 시간을 주시오. 내 그 안에 진짜 범인과 사라진 산삼의 행방을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저 사람을 옥에 가두되 더 이상의 형벌은 가하지 마시오. 사또는 최 부자의 눈치를 살폈으나
흑도령의 기세에 눌려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만석은 옥사로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흑도령은 흩날리는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최부자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검은 늑대와도 같았다. 차가운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관아의 옥사 안. 만석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다리를 더듬어 보았다. 곤장에 맞아 너덜너덜해졌던 살점들이 흑도령이 뿌려준 하얀 가루 덕분인지 거짓말처럼 아물어가고 있었다. 욱신거리는 통증 대신 시원한 박하향 같은 기운이 상처 부위를 감싸고 돌았는데 이는 명히 이의 솜씨라기보다는 다분히 신비로운 주술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만석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푸른 돌, 청석을 꺼내어 희미한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돌은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푸른 빛을 내뿜으며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는데 마치 옥사박 어딘가에 있는 주인의 기운에 반응하여 공명하는 듯했다. 그 선비,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거늘 어찌하여 낯설지가 않은 것일까. 만석의 뇌리에는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병든 개의 회색빛 눈동자와 낮에 관아 마당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흑도령의 서늘한 눈매가 자꾸만 겹쳐져 떠올랐다. 그가 내뱉던 숨결에서 느껴지던 묘한 짐승의 냄새, 그리고 사람을 하대하는 듯하면서도 자신에게만 보여주던 그 기이한 따스함. 만석은 벽에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다.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온 것이냐? 그 끔찍한 몰골을 벗고 사람의 탈을 쓰고 나를 구하러 온 것이냐? 같은 시각 밤이 깊어 정막만이 감도는 최부자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담장 아래 흑도령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검은 도포자락은 밤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안광을 바라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최부자는 의심이 많아 집안 곳곳에 사나운 맹견들을 풀어놓기로 유명했다. 평소라면 낯선 인기척의 동네가 떠나가라 지저댔을 개들이었지만 흑도령이 대문을 스르르 통과하여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마당을 지키던 덩치 큰 경비견들이 흑도령을 보자마자 마치 상위 포식자를 마주한 초식동물처럼 바들바들 떨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이다. 개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낑낑거리는 비명만 흘려댔고 흑도령은 그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개의 머리를 무심하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희들은 알고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집구석에 어떤 썩은 내가 진동하는지를. 흑도령의 손길이 닿자 개는 황송함에 오줌을 지르기까지 했다. 그는 짐승들의 침묵을 뒤로하고 인간의 오감으로는 맡을 수 없는 죄의 냄새를 쫓아 발걸음을 옮겼다. 흑도령은 코를 벌렁거리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의 입자들을 분석했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기름 냄새, 억울하게 매질 당한 하인들의 피 냄새, 그리고 가장 짙게 풍겨오는 거짓의 악취. 그 냄새에 진원지는 사랑채도 산삼을 보관했다던 금고도 아닌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채였다. 그곳은 최 부자의 망나니 외아들이 기거하는 곳이었다. 흑도령은 소리 없이 별채의 창가로 다가가 손가락 끝으로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서는 최 부자의 아들 최만득이 촛불 아래서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그 나무꾼 놈이 억울하다고 끝까지 버티면 일이 복잡해질 텐데요. 만득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어 최 부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말거라. 사또는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고 그놈 하나 병신 만들거나 죽여서 입 막는 건 일도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산삼을 판 돈으로 내 놈이 저지른 도박 빚을 갚고도 남았다는 것이지. 조정에 바칠 곡물이 사라졌으니 도둑을 만들어야 내 목이 붙어 있지 않겠느냐. 나무꾼 놈은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진실은 추악했다. 천종산삼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었다. 도박에 미쳐 거액의 빚을 진 아들 만득이
몰래 빼돌려 장무라비에게 팔아넘겼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최 부자가 가문의 수치와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리고 조정에 바칠 공물을 잃어버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고한 만석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흑도령의 눈매가 분노로 가늘어졌고 쥐고 있던 검은 부채에서 우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민단 말인가. 내 오늘 내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여 죄를 낱낱이 밝혀내리라. 흑도령이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자 그의 주변으로 파란색 도깨비불 같은 광원들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흑도령이 부리는 영적인 기운이 형상화된 것이었다. 그는 푸른 불꽃들을 손짓하여 별채의 지붕 위와 마당 곳곳으로 날려보냈다. 갑자기 워어 워어 하는 기괴한 곡소리가 바람을 타고 최 부자의 집안을 감싸기 시작했다. 창호지 문에는 뿔 달린 거대한 짐승의 그림자가 일렁거렸고 멀쩡하던 촛불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으악, 이게 뭐야? 방 안에 있던 최만득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강심장인 최 부자조차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바람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날아들어 최 부자의 무릎 위에 꽂혔다.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짐승의 코는 속일 수 없다.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장무라비에게 판산삼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내 놈의 뱃속에 들어있는 탐욕의 창자를 씹어 먹으러 갈 것이다. 공포에 질린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을 불렀으나 마당의 개들은 여전히 엎드려 떨고만 있었고 하인들은 귀신에 홀린 듯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을 뿐이었다. 흑도령은 지붕 위에서 이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음을 날린 뒤 바람처럼 사라졌다. 다시 관아의 옥사. 인기척의 만석이 눈을 뜨자 쇠창살 너머에 흑도령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닭 한 마리와 호리병이 들려 있었다. 옥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시장할 테니 드시오. 억울함을 풀려면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소. 흑도령은 쇠창살 사이로 음식을 넣어 주었다. 만석은 허겁지겁 닭다리를 뜯으며 물었다. 선비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놈을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쓰십니까? 흑도령은 쭈그리고 앉아 만석이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이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충견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여 만석은 먹던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흑도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3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을 기억하오? 당신은 굶어 죽어가는 짐승에게 자신의 마지막 밥덩이를 내어주고 얼어 죽어가는 몸에 하나뿐인 옷을 덮어주었소.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걸 어찌 아시오? 설마 당신이? 흑도령은 대답 대신 옷소매를 살짝 걷어 팔목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3년 전 병든 개가 가지고 있던 흉터와 똑같은 모양의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인간들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지만 우리 짐승들은 한 번 받은 은혜는 뼈에 새겨 죽어서도 잊지 않소. 당신이 살린 것은 그저 개 한 마리가 아니었소. 나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 짐승의 몸에 갇혀 형벌을 받던 중이었소. 만약 그날 당신의 온기가 없었다면 나는 차가운 눈밭에서 영영 소멸하여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되었을 것이오. 흑도령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듯 떨리고 있었다. 만석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가슴속 푸른 돌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천구, 탱고,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드는 신수센소였으나 잠시의 실수로 지상에 유배되었던 몸이요. 이제 형기가 끝나 본래의 능력을 일부 되찾았으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대의 억울함을 풀고 저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단죄할 것이요.
흑도령, 아니 천구는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만석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사람의 손이었으나 그 악력과 온도는 강인한 맹수의 것처럼 뜨겁고 단단했다. 내일 재판이 열리면 아무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저들이 감춘 더러운 비밀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니. 흑도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닭뼈는 남기지 말고 다 드시오. 뼈가 몸에 좋은 법이오. 그는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지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만석은 흑도령이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쥐어진 닭뼈를 보며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어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의 끈이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동원 앞마당의 심판의 북소리가 둥, 둥, 둥 하고 3번 울려 퍼지자 관아 주변에 모여든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일순간에 잦아들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습하여 마치 하늘이 큰 비를 쏟아내기 직전 숨을 고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또는 관복을 정제하고 호피 의자에 앉아 있었으나 전날 밤 흑도령의 서슬퍼런 경고와 기이한 현상들에 시달려 잠을 설친 탓에 안색이 흑빛이었다. 그의 옆에는 최 부자가 화려한 비단옷으로 치장하고 앉아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지만 그 부채질은 더위를 식히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초조함에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최 부자의 뒤로는 그의 아들 최만득이 파리한 안색으로 서 있었는데 그는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곧이어 옥졸들이 만석을 끌고 나왔다. 만석은 비록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으나 흑도령의 보살핌과 신비한 가루약 덕분에 안색이 맑았고 눈빛에는 전과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칠흑 같은 도포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흑도령이 등장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흙먼지가 일지 않고 오히려 차분히 가라앉는 듯 했으며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백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 자, 약속한 사흘이 지났다. 죄인 만석의 변호를 자처한 선비는 듣거라. 사라진 산삼의 행방과 진범을 찾았느냐.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에 애써 위엄을 실어 물었다. 흑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와 최부자를 번갈아 응시하더니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물론이옵니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며 사라진 물건 또한 제 발로 걸어 나와 진실을 고할 것입니다. 그 말에 최부자가 발끈하여 소리쳤다. 이놈, 유설로 사또를 현혹하려 들지 마라. 내 집 머슴 칠성이가 분명히 저놈이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봐라, 칠성이를 들라 하여라. 최부자의 호령의 증인으로 매수된 머슴 칠성이가 불려 나왔다. 칠성이는 최부자의 돈 몇 푼에 양심을 판 자였으나 흑도령의 형형한 눈빛을 마주하자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흑도령은 칠성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네가 칠성이냐? 내 눈으로 만석이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고? 칠성이는 바닥만 쳐다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그렇습죠. 달이 밝은 밤이라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흑도령은 코웃음을 치며 칠성이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신협을 했다. 이상하구나. 아주 이상해. 만석은 평생 흙을 만지고 나무를 하는 사람이라 몸에서 솔레음과 흙냄새가 나야 하거늘 네가 보았다는 그날 밤의 도둑에게서는 짙은 분 냄새와 싸구려 술 냄새 그리고 더러운 엽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네 코에는 그것이 맡아지지 않더냐? 칠성이는 당황하여 얼굴이 벌개졌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흑도령은 갑자기 칠성이의 귀에 대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이놈,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위증을 하느냐. 내 놈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엽전들이 울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의 혀가 굳어 평생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흑도령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오자 겁에 질린 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부자 어르신께서 돈을 주며 시키셨습니다요. 순식간에 관아 마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그럼 그렇지, 만석이가 그럴 리가 없어라며 수군대었고 최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런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매가 부족하여 헛소리를 하는구나. 최 부자가 길길이 날뛰자 흑도령은 부채를 탁 펼치며 그를 제지했다. 최 부자, 아직 놀라기는 이르오. 이제 진짜 도둑을 모실 차례니. 흑도령은 시선을 최 부자의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아들 최만득에게 고정했다. 최만득, 네가 직접 말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내 놈의 입을 열게 해주랴. 만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 아버님, 저 사람이 귀신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최 부자는 아들을 감싸며 악을 썼다. 내 이놈, 어디다 대고 내 귀한 아들을 모함하느냐.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다면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증거라, 좋소. 내 오늘 인간의 법도가 아닌 하늘의 법도로 그 증거를 보여주리다. 흑도령은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러자 그의 팔뚝에 새겨진 기이한 문신이 강렬한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어디선가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의 품속에 있던 청석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며 옷 밖으로 빛을 발산하여 흑도령의 기운과 공명했다. 흑도령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관아 밖에서부터 대굴대굴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굴러오는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나무 상자 하나와 두툼한 책 한 권이 저절로 굴러들어와 사또의 발치에 탁 하고 멈춰섰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뒤로 물러섰고 사또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저 상자는 최 부자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다. 흑도령이 손가락을 튕기자 상자가 저절로 열리며 그 안에 텅 빈 산삼 껍질과 장무라비가 써준 영수증이 드러났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장부는 저절로 넘어가더니 최만득의 이름과 엄청난 도박 빚이 적힌 페이지가 펼쳐져 모두에게 보이도록 공중에 떠올랐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사라진 산삼의 대가로 받은 돈이 들어간 구멍이요. 최만득이 투전판에서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 아비의 산삼을 훔쳐 팔아넘겼고 최 부자는 이를 알면서도 가문의 수치를 덮고 조정의 문책을 피하고자 죄 없는 만석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이요. 흑도령의 목소리는 관아를 쩌렁쩌렁 울리며 백성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최만득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자백에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사또를 향해 기어갔다. 사또, 이건 요술입니다. 저놈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우리를 홀리는 것입니다. 저놈을 당장 차명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또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눈앞에서 물건이 날아다니고 하늘이 변하는 것을 보고도 흑도령을 건드릴 배짱은 없었다. 게다가 백성들의 눈빛이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최 부자를 처벌하라. 만석이를 풀어줘라. 분노한 민심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흑도령은 최 부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늘어지며 마치 집채만한 검은 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흑도령은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내 놈의 악행이 땅을 더럽혔다. 내 비록 지금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내 본성은 악한 자를 물어뜯는 천구 탱거이니라.
내 놈의 더러운 영혼을 지금 당장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으나 인간의 법으로 심판받는 꼴을 지켜보겠다. 최 부자는 흑도령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지옥불을 보았고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죄인 최만득은 절도와 도박의 죄를 물어 하옥하고 최 부자는 무고죄와 위증교사 그리고 관을 능멸한 죄를 물어 가산을 정몰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만석은 무죄. 당장 방면하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동원 마당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만세, 만석이 만세, 저 선비님 만세.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고 옥졸들은 급히 만석의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자유의 몸이 된 만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흑도령을 바라보았다. 흑도령은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조용히 만석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관아 마당에서의 서리빨 같던 기세와는 달리 3년 전 추운 겨울밤 만석의 품속에서 느꼈던 그 따스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흑도령은 만석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고생 많으셨소.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소. 흑도령은 만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환호하는 인파를 헤치고 유유히 관아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검은 도포자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마치 그가 밟은 땅에서 꽃이 피어나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정의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징조였다. 만석은 가슴 속에 푸른 돌을 꽉 쥐었다. 돌은 이제 뜨거움을 멈추고 다시 은은하고 평온한 맥박으로 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관아에서의 소란이 잦아들고 붉은 노을이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자 마을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된 만석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흑도령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그는 마을 뒤편 깊은 계곡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산길을 비추고 있었고 밤새 우는 풀벌레 소리와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만석이 인적이 드문 계곡 입구에 다다르자 저만치 바위 위에 걸터 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는 흑도령의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 도포자락은 밤바람에 물결치듯 일렁였고 그의 주변에는 반딧불이들이 마치 그를 호위하듯 신비로운 춤을 추고 있었다. 만석이 조심스레 인기척을 내자 흑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맞이했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낮에 관아에서 보았던 서리빨 같은 냉정함 대신 깊은 우수와 따스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셨소. 기다리고 있었소. 흑도령의 목소리는 계곡물 소리처럼 맑고 낮게 울렸다. 만석은 쭈뼛거리며 그 옆에 다가앉았다. 선비님, 아니, 은희님. 낮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헌데 이 깊은 밤에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흑도령은 만석을 빤히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부채를 꺼내 들었다. 만석 형님, 형님은 아직도 내가 그저 지나가던 선비로 보이시오? 형님이라는 호칭에 만석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당치도 않으십니다. 어찌 저 같은 천한 나무꾼에게 형님이라 하십니까? 흑도령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계곡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입을 열었다. 3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나를 거두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이승의 흙먼지가 되어 영영 사라졌을 것이오. 내가 그때 흘렸던 눈물은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정에 대한 감동 때문이었소. 흑도령은 하늘을 향해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본래 이승의 존재가 아니요. 저 하늘 위 옥황상제님이 거하시는 천궁탱굴 지키던 천구탱거라는 신수셴서우가 바로 나요. 만석의 입이 떡 벌어졌다. 예리하기 속에서나 듣던 청구라니 내가 천궁의 규율을 어기고 옥황상제님께서 아끼시는 불로초를 함부로 건드린 죄로 짐승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병든 개의 모습으로 지상에 유배당하는 형벌을 받았던 것이요. 천일 동안 인간의 멸시와 고통을 견뎌야만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지. 헌데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병마가 겹쳐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소.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더러운 짐승이라며 걷어차거나 침을 뱉고 지나갔소. 오직 당신 만석 형님만이 자신의 목숨 줄인 밥덩이를 내어주고 옷을 벗어 덮어주었소. 흑도령이 뒤를 돌아보자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사람의 것이 아닌 황금빛으로 빛나는 짐승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공포스럽기보다는 성스럽고 자애로웠다. 당신의 그 지극한 정성 덕분에 나는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형기를 마칠 수 있었소. 그리고 이제 옥황상제님의 부름을 받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오. 만석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토록 비참했던 짐승이 이토록 고귀한 존재였다니, 그리고 자신이 베푼 작은 선의가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떠나시는 겁니까? 만석의 떨리는 물음에 흑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자 정리의저 띵리라 하였으니 만난 사람은 언젠가 헤어지는 법. 허나 거자필반 취저비판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였소. 내 비록 몸은 떠나나 마음은 형님 곁에 머물 것이오. 흑도령은 만석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만석의 품에 있던 푸른 돌 청석을 꺼내어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돌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공명음이 울려 퍼졌다. 이 돌은 내 영혼의 조각이자 천개의 기운이 담긴 물건이요. 이것을 형님께 드리리다.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병마가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형님이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큰 재물을 이루게 해줄 것이요. 부디 이 재물로 형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주시오. 흑도령이 돌을 만석의 손에 쥐어주자 돌은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변하며 묵직한 금덩이로 변했다가 다시 은은한 광채를 띠는 보석으로 변하여 만석의 손바닥 안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만석은 자신의 몸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활력을 느꼈다. 평생을 괴롭히던 관절의 통증과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었다. 자, 이제 가야 할 시간이요. 흑도령은 계곡 한가운데 넓은 바위로 올라갔다. 그가 두 팔을 벌리자 밤하늘에서 오색찬란한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내려왔고 계곡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형님, 부디 강건하시오. 흑도령의 외침과 함께 그의 몸이 강렬한 빛에 휩싸였다. 구구구궁 땅이 울리고 물이 역류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빛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빛이 거치자 드러난 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검은 개, 아니 신수 천구의 모습이었다. 칠흑 같은 털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윤기가 흘렀고 네 발에서는 푸른 화염이 일렁였으며 이마에는 흑도령의 갓에 달려있던 옥장식이 박혀 신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천구는 만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예를 표했다. 그 거대한 눈망울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만석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가십시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은혜는 제가 입었는데 도리어 이리 큰 선물을 받고 보냅니다. 죽는 날까지 그 은혜 잊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천구는 우렁차게 포효하며 하늘을 박차고 올랐다.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장엄하여 온 산천을 울렸고 천구의 발이 닿는 허공마다 오색 구름이 피어올라 계단을 만들었다. 천구는 구름을 타고 밤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더니 이내 북두칠성 사이로 하나의 별똥별처럼 긴 꼬리를 남기며 사라져갔다. 만석은 천구가 사라진 밤하늘을 하염없이 올려다보며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지 않았다. 계곡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곳에 남겨진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따스하고 충만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원도 산골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무꾼 만석은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흑도령이 남긴 축복대로 하는 일마다 번창하였고 그의 창고에는 곡식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러나 만석은 그 재물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에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변호사를 대주거나 관아에 탄원하여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이인 만석이라 부르며 칭송했으나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은 것일 뿐이네. 짐승조차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되어 어찌 나만 잘 살 수 있겠는가. 만석은 늙어서도 건강함을 잃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렀다. 그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하인들을 물리고 홀로 뒷산 계곡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별 하나를 향해 조용히 술잔을 올리곤 했다. 흑도령, 그곳은 편안하오. 나는 자네 덕분에 참으로 행복한 소풍을 즐기고 있네.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내가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올리리다. 바람이 불어와 만석의 백발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결에는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친근하고도 그리운 짐승의 짖는 소리가 섞여 있는 듯했다. 인간과 짐승, 지상과 천상의 경계를 넘어선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졌다. 착한 마음은 하늘을 움직이고 베푼 은혜는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강원도 산골의 맑은 바람은 오늘도 속삭이고 있다. 권선징아 균산 정옥의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어찌 착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